신앙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린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난다 했을 때 하나님을 personally,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인격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서로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와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산다 합니다. 마치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30년, 40년 가다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마음도 공감하고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뜻을 합해서 서로 같은 뜻으로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영으로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야 아는 거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뜻을 보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뜻에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런 뜻은 참 내가 너를 존중하는데 좋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더 큰 뜻과 거룩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으로 받고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된 회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몇 장에 왔습니까? 지금 몇 장입니까? 본문이 7장에 왔죠.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아이로 지금 보내어서 아이성을 정탐하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요, 1세대들은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살다가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라합에게 보냈는데 보니까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벌써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이 범람해가지고 들어가면 물살 때문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쪽에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거기 세우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우리로 따지면 세례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하게 연합하는 세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립니다. 허벌판에서 할례를 하고 다 누워있는데도 감히 가나안 족속들이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렇게 거룩한 믿음과 예배를 점검하고 나서 여리고성으로 갔죠. 그래서 이 7날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 다음에 있었던 무교절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와 승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잘해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일날 지나서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은 보면은 다시 세상 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제 아이성에 이르러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정탐을 합니다. 다른 그 전쟁하고 똑같죠, 그죠? 일단 정탐을 하고 정탐 결과 뭐라고 합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이 아이성은 뭐 여리고성만큼 그래 강한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가가지고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몇 명만 2,000~3,000 명만 올라가도 뭐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승리, 여리고 같은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이 아이성 전투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영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보기로 타산지석으로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큰 일을 만났을 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앙을 붙듭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영적 교만이죠. 영적인 게으름이죠. 영적인 방심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세를 만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뭘 해라고요? 근신하고 깨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적 마귀가 귀신과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먹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교만해진 자들을 탁 잡아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때 되면 우리가 좀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좀 방심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게 됩니까? 오늘 아이성 전쟁을 보면은요, 이전 전쟁과 비교해 볼 때 빠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뭘 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성결 의식이 없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없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을 넘을 때는 그렇게 간절했던 예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숨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거룩하게 돌던 그 예배의 모습이 없고 그냥 뭐 2,000~3,000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정탐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정탐하지 않아요. 그것을 들었던 여호수아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도 기도로 컨펌 받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네. 그까지쯤이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의 경험, 자기 판단을 내세워가지고 아이성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하면 최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니까? 누구 전쟁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래야 참된 승리가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저를 많이 닮았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를 참 많이 닮았구나.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은, 세상적으로 살만하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영적인 게으름이 와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우리 삶에는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뭡니까?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내 지혜와 내 계산과 내 뜻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성과 같은 이런 패배가 너에게 찾아온다. 여호수아가 참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잘못은 했지만, 잘못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때 대처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습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이죠. 땅에 엎드렸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물도록 철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다 원망이에요.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낭패당하게 합니까? 지가 다 잘못해놓고, 그죠? 지가 다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참 가다가 로또도 맞기도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아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멸망당하는 이 자리에 두십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가지고 지가 잘못은 다 해놓고 잘못은 지한테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영혼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을 해도 들어주십니다. 마치 야곱이요 사기치고 이제 자기 삼촌에게 갈 때 베델에서 그죠?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상대해 주시고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야곱에게 져 주시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져 주시는 거죠.
비록 실수투성이 인생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밤이 맞도록 붙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그들에게처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임재 앞으로 나와라. 실패당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실패를 당했을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 잊어버린 걸 몰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뭐가 일이 안 되고 실패가 오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주님이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게 10절, 11절입니다. 그죠?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말해서 훔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리고 전쟁 때 나오죠.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돌라고만 했죠. 예배만 드리라 그랬는데 그때 전리품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6장 18절에 보면은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네가 그 취한 자가 도리어 바친 바대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바친 바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절기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를 드렸죠. 그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온 게 7일간의 여리고 전쟁,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끝날 때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거둔 초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초실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교절 마지막 날에. 이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12.1조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10의 1조만 떼서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의 9조를 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 있는데 이 여리고 전쟁은 10의 1조를 바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우리의 직장을 얻으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력한 유다 지파의 차기 지도자가 될 아간이었죠. 본문 7장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훔친 물건들이 나옵니다. 뭘 훔쳤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면은 네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가져갔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은은 그 밑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유력한, 지금으로 따지면은 계층 멤버, 장로님, 장손쯤 되겠죠, 그죠? 그 죄를 지었다고 치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죽이라고 한다고, 끊어내라고 한다고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파벌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니까? 이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다 멸망하니까 이 죄악이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고 끊어내면은 아픈 일이라도 내 팔이라도 끊어내야 되고 내 발이라도 끊어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복음의 군사라면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믿음의 승리가 오지 않은데 네가 그걸 끊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담대하게 끊어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이 모든 하나님께 가져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까 이제 네가 어찌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돌로 아간과 그 모든 물건을 치고 불사르고 이제 그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곳이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엔 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했습니다. 너무 큰 영적인 승리에 도취했다는 거예요.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에 도취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없고 이 공동체가 그냥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결국은 회개와 이 죄의 청산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 이것들을 다 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결단이었지만은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은 여리고 전쟁할 때 6장 2절에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전쟁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하기도 전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하죠? 8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전쟁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전 앞으로 유권은 볼 것도 없어. 다 영적인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야.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오는 일주일의 삶보다 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손에 다 어떻게 했다? 이미 넘겨주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죄가 청산되니까 이제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이제 앞으로 영적인 승리를 내게 넘겨줄 것이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었다 하시는데 6장의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취하면은 네가 바침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8장 2절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끊쳐버렸어요. 이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다 은혜로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앞서 나간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하나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3절, 4절에 나오죠. 여리고 전쟁 때는 예배하면서 성을 돌면은 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아이성은 자기들 생각으로 볼 때는 2, 3천 명만 가가지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 몇 명을 뽑아라고요? 용사 3만 명. 그리고 그냥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전공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읍 뒤로 매복을 하고 또 5천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키고 아무리 쉽게 보이는 영적 전쟁이라도 쉽게 보이는 그 영적 세력이라도 쉽게 물러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겨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8장 26절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핵심 장면을 보여주는데 26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단창을 잡아든 손을 어떻게 하지 않았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옛날에 모세 때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쟁 족속들과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은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준 거죠.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이겼다. 거룩한 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 밀려가지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의 실패를 통해서 그랬지. 맞아. 그때도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단창을 잡아든 손을 진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거두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안 되지? 인생이 힘들지?
이게 문제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래. 너희 부모가 문제야. 아니야, 이게 문제야. 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께 생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문제죠.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것도 다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직장이 없고 공부 많이 못한 건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육신도 게을러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엇부터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너는 할 수 없지만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주님을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게으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에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 악올 골짜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면 어떤 여호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죽은 시체가 너덜한 이 악올 골짜기에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리라. 우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